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부활 주일,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가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날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죽음에도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아마 교회의 절기 중에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절기일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낙심해서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말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인데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낙심해서 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낙심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체 대신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보면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낙심했던 제자들,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낙심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말 부활의 소식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갖게 했던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부활절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워지고 부활의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딱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활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 본격적인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낙심하고 돌아갔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이 부활절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본격적인 신앙인의 뜨거운 삶으로 나가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바울이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진 인생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 같이,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과 같이, 그리고 또 다음에는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삶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즉 우리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내 안에 담아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워졌고 내가 이제 주님 위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한 말 아닙니까?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음식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가끔 음식을 하고 가끔 뭐 요리는 아니지만 뭐를 만들고 나면은 이 플레이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조금씩. 왜 엄마들이, 왜 주부들이 좋은 그릇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도 조금 알겠더라고요. 잘 못 만들어도 플레이팅을 잘하면, 예쁜 그릇에 잘 담으면 그래도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누구한테 내 보일 때도 부끄럽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 정성껏 만든 요리는요, 정말 좋은 그릇에 담고 싶은 거예요. 좋은 그릇에 담으면 예뻐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내 마음도 그렇게 흐뭇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그릇 사달라 그러면은 사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귀한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담아주셨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기 담길 만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거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보배와 같은 이 부활의 주님을 내게 선물로 주시고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시고 보배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주님, 즉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풍부한 능력이,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몰래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사람이라 그거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재질이 무엇인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가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재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무엇에 쓰이는가 하면은 그 그릇에 담겨진 것을 통해서 용도가 정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든 정말 비싼 값을 주고 산 그릇이라 하여도 여러분 그것에 쓰레기를 담아둔다면, 음식 쓰레기를 담아둔다면 그건 그냥 음식 쓰레물을 담는 용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정말 비싸게 구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것으로 만들었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보석을 담아두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담아 놓으면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릇의 용도인 거예요.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져요. 가치가 결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고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내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비록 내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질그릇인 내 삶에 담겨졌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인생 주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자기에게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내가 태어난 것이 금수저로 태어났는지 은수저로 태어났는지,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소중한 인생, 주님 때문에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그릇이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 우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음은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보배, 부활의 주님을 담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민족들과 싸울 때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32,000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32,000명을 하나님이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겨둔 인생이 딱 300명만 딱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32,000명을 데리고 이 미디안 족속과 싸워도 이기기가 힘든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으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승리했다,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생각할까 봐 32,000명을 다 돌려보내고 단 300명만으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주신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전혀 없었던, 전혀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먹인 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라고 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살리셨을까? 이 신명기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18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을 마시게 한 것은, 그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가 이 광야를 지나오는 것이 너의 손의 힘으로 광야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온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우리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금그릇과 은그릇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이는 질그릇을 택하여서 이 역사,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 선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말한다면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형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면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겠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은혜, 능력,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통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냥 다 둘러진침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피할 길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내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흔히 말하듯이 객관적으로는 소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비법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피할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거 잘 이겨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담담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사람 불가능해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끝났다, 이제 저 사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이런 재기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용감하게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만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사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바울이 겪었던 심각한 고난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핍박이 있었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마게도냐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죠.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어떤 고립된 상황, 우린 그런 걸 가리켜서 사면초가다, 어떻게 할 수 없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꽉 막혔을 때는,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것도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8절과 9절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우리의 실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한다 하여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존재, 우리 존재 자체가 쉽게 낙심하거나 버림받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전에
바둑을 배운 적이 있어요. 저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목을 두고 나면은 바둑이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바둑을 가르쳐줘요. 그래 바둑을 가르쳐주면은 바둑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이 바둑알을 네 면으로 이렇게 딱 싸매면 그거 내게 되는 거예요. 한 집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많이 지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둑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용기가 생긴 거죠. 이거 뭐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은 뭐 금방 뭐 이기겠네. 중학교 때 중학교 선생님하고 바둑을 두었어요. 결론이 보이죠. 저기 바둑 가르쳐 주신 분인데 바둑이 뭐 어렵겠는가. 내가 잘 생각해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두면 영락 없이 저거 내가 따먹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딸 것 같은데 따르게 이런 길이 또 따르게 두니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요게 싸맸다 싶어도 또 이렇게 두면 또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길들이 그 선생님은 보시면서 어떻게든 감당이 안 되고 계속해서 내가 몰아붙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점도 따지 못했어요. 이길 길이 없더라고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샌가 내가 포일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분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 싸워도 우겨 싸움을 당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간직한 우리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질거리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라, 아무리 나를 우겨싸봐라,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봐라, 내가 쌓이나, 내가 낙심하나,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 당해도 쌓이지 않는 존재라는 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고 일어나시고 맡겨진 삶의 자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봅시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 귀한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이렇게 담아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원인은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주님이 귀한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전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처럼 내가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참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고난이 달가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단하고 또 피하고 싶고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자초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조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배와 질그릇을 대조시키고 있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함과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10절에는 죽음과 생명,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적인 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질그릇과 같은 이 인생이 귀하게 쓰임 받으면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버리려고 했던 그릇인데, 쓸모없는 그릇인데, 아니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보면 쓸모없는 인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쓸모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다면 정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천국 비유의 장이 나오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농부가 소작인이었어요. 자기 땅이 자기 밭이 아니었는데 이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밭일을 하다가 그 안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판 거예요. 다 팔아야지만 이 밭을 살 수 있으니까는 뭐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뭐 또 뭐 있어 비싼 백도 팔고 다 팔았어요. 다 파는데 이제 팔 때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근 뜨잖아요, 요즘. 당근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집이 내 전 재산 같고 내가 가진 차가 그렇게 소중하고 내가 이 백을 어떻게 샀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것이 팔릴 때마다 기분이 아쉬울까요, 좋을까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다 팔아야지만 비로소 저 밭을 사고 저 밭의 보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니까는 내가 지금까지는 엄청나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이것들을 내다 팔릴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팔렸다. 이것도 팔아야지. 이것도 팔아야지. 이것도 팔리니 너무너무 좋다. 비로소 내가 다 파니 내가 드디어 이 보화를 얻을 수 있게 됐구나. 기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헌신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내가 시간이 아끼고 내가 건강을 아끼고 또 뭐예요? 내가 또 이것도 좋아하고 내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매 주일이면 뭐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여행 다니고 이게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내가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는 이런 것들 다 내다 파는 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주일날 내가 놀러 가지 않아도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아도 내가 누구 만나지 않아도 이거 다 내다 팔아도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내게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값을 비교해봐도 내 것을 가진 것보다 내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사는 것이 나에게 훨씬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내다 파는 것이 아쉽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팔릴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거 다 내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아쉬운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좋다는 거야. 내가 주님 만나서 예전에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건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좋지만 아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게 더 소중하고 주님과 함께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내 삶의 것들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삶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비로소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예수의 부활 능력을 이 질그릇에 담았으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생명이 더 드러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새롭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주님의 보화를 담아주신 이유는 그 보화가 더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더 빛이 나고,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한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능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